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문장이, 6개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맨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송영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 3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 3가지가 있고, 뒤따라 나오는 3개의 기도에 우리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하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볼 때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라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가지의 계명은 인간 사이의 사회 가운데서 쓰일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3가지 청원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어지는 3가지 청원이 우리 삶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이 이름이 오노마수예요. 당신의 이름이, your name이죠. 그리스 말로는 오노마수, 하기아스테토토, 그러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지요. 한국어 가운데서 이런 문장으로 쓰일 때 피동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능동적인 게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그죠?
누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겠죠. 누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나? 이 아버지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객체가 됩니다. 거룩히 여겨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보면 우리가 기도는 바람이고 염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건강을 바라고, 지금은 평화롭지 않으니까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평화를 바라고. 그럼 기도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반증인 거죠. 현실이 이렇지 않아. 현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이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본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엘입니다. 엘. 히브리어로 엘이 우리식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말도 등장하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능의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 그럽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그러면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덧붙여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이름들 여호와 이레, 그럼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그분께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 이름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의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이 배제하는 그런 면모로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 첫 문장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이 사물의 이름을 부르면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무언가 저게 달이야 하고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마치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에 남는 것보다 미끄러져서 흘러내리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샬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런데 뒤에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면서 간증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만 있습니까? 아니,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조만간 가을 단풍이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면서 찬양도 하고 감탄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단풍 드는 게 뭐예요? 나뭇잎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더 이상 나뭇잎에 광합성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뭇잎에 죽어가는 그 과정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사람이 건강할 때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플 때 낫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지요. 죽음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있으면 삶이 마감되는 순간도 있으니까.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특별히 그런 이름들은 하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고서 이 이름을 강조할 때 놓치는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표는 언제나 기의에 가서 닿지 못하고 늘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표가 뭐예요? 이 단어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런 하나하나 저게 기표지요. 기의는 뭡니까? 저것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기의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 늘 빠뜨릴 수밖에 없어. 그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속성을 담은 이름들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만일 나에게 물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러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것. 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 그 자체를 보면 이히에 아르쉐 이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히에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비동사 같은 거죠. being,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쉐르라는 말은 영어의 관계대명사 who 같은 거지요. 나는 그냥 나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은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근원이 있지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그것이 나오게 된 근원이 있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퓨들, 장의자들은 이것을 공방해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연원이 있고 근원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겨서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근원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분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있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아.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고 있어. 여러분, 김춘수의 꽃 같은 시를 보면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꽃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름을 불러야 나와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우리 삶의 다반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어도 이미 여러분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됩니다마는 그런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당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해 줘요. 그 말을 알아듣기 힘드니까 모세가 알아듣기 힘드니까 이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해 줍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아까 존재를 표현할 때 이히에,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야 그런 말인데, 하야라는 말이나 이히에라는 말이나 그 말의 근원이 여호와하고 같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야훼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고 모음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부르든지 이히에라고 부르든지 이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마는 여하튼 여호와라는 말 자체에 존재라는 말,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를 너희가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이 경험해서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 여호와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께서 소개해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속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여호와라는 말 자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군가가 저분을 거룩하게 여겨줘야 해,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 혼자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기든 말든 그거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하고서는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창조주가 거룩하니까 피조물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해.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마땅히 거룩해야지,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거룩한 분이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거룩히 여기든 그렇지 않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당신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 그분을 거룩히 여겨라 하는 걸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를 거룩하다고 여기든 말든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기를 바래, 이런 거지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을 거룩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야,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불완전한 사람들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과 당신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하늘 아버지로 알아주기를 바라시고 당신이 거룩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주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달라. 이거는 세상의 다른 것들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고 구분지어 놓는 것, 구별해서 놓는, 이게 거룩함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계명 가운데 맨 처음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들하고 구분지어라. 나를 구별해서 다른 신들처럼 생각하지 마.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속성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을 구별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왔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다른 것과는 구별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서 삽니까? 그분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말들과 구별해서 거룩히 여기면서 살고 있나? 여러분, 주기도문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뭘 보고? 너희의 행실에 착한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설들 가운데
영어고 한국어고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룩해야 될 말들이 욕설 가운데 쓰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고. 그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아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우리 때문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인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 우리 때문이요. 그럼 잘 돼도 우리 때문이고 못 돼도 우리 때문이죠. 그럼 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게 누구요? 무신론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무신론자들이요? 아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지요.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또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세상에 14살짜리가 총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향해 쏴요. 선생님들도 죽고 학생들도 죽고. 근데 가만히 며칠 지나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총을 쏜 건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13살짜리에게 총을 사줬대요. 세상에. 그 아버지가 총을 쏘진 않았잖아요. 아들 덕택에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기소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수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돌립니까? 누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킵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아니고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백성의 무리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말라기만 그럽니까?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의 현실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람들이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지 않는, 또 주인을 주인답게 대하지 않는 백성들을, 제사장들 향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할 것인지, 그럼 그게 우리 신앙의 숙제 아닙니까? 창조주다운 예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서 주님다운 예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화가의 작품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작품을 만들어낸 화가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버지의 작품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부의 작품이 뭐요?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을 귀하게 다루면 곧 하나님을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지음받은 자연을 우리가 귀하게 다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빠졌네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지어서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있는 심판관이 이 우측에 간 사람, 좌측에 간 사람 구분지으면서, 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봐 주었잖냐.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방식에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왜 말라기 선지자도 에스겔도 왜 제사장들을 꾸짖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만이 아니지요.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야. 이 들풀들, 들꽃들, 우리 아버지 작품이야. 그럼 이제 가을이 오는데 길 가면서 이런 꽃들 볼 때마다 감탄사를 만발하고, 여러분, 이거 칭찬하는 게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을 덜 오염시킬까?
종이컵 쓰지 말고 여러분 텀블러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쓰세요. 요즘 교회마다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자. 종이컵 쓰지 말자. 종이컵 쓰면 그게 다 쓰레기로 가서 묻히잖아요. 일회용품을 줄이자. 음식물 남기지 말고 가능한 다 먹자. 그럼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데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것 잘 싸가.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달라는 간구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제게 그런 대접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을 인정받기를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조절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으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더 거룩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